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5월 1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화를 내는 것에는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여움, 곧 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22절에서 25절이었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서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성도는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이었던 26절과 27절은요. 참된 경건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입술의 고백보다 실천적인 삶을 참된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은 하는데 자신의 말을 조금 더 조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단순히 자기의 머리로 아는데 만족하거나 멈추지 말고 반드시 말하는 것에 대한 절제와 이웃사랑을 통해 자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서 2장 1절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 하나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차별 금지를 말씀하시기 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먼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된 영광의 주님을 모신 그 성도는 이 세상이 정한 그 기준, 곧 물질과 권력 그리고 외모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 그 눈에는 사실 이 세상의 영광이 상대적으로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소폴렙시아는요, 겉모습, 곧 외모를 보고 취하다라는 뜻으로요, 그가 입은 옷과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을 보고 그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섣부른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주님을 믿는 그 성도가 눈에 보여지는 외모만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눠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인 성도가 있고 가난한 성도도 함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요, 마치 세상에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계급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라는 그 뿌리를 완벽하게 흔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성도의 사회적 조건과 외모로 판단하고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을 오래 한 성도라 할지라도 사회적 조건과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성도는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품격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낮은 곳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 주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는 그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헌신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 더욱이 모든 이웃들을 마치 주님 대하듯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한 태도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본문 2절은요, 차별 금지 원리가 무너진 실제 현장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당시 예배 장소였던 회당에 들어오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금가락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부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요, 그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옷뿐만 아니라
직접 보기에도 눈이 부시고 화려하며 값비싼 외출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요, 옷이 한 벌뿐이라 매일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극빈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기준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얼마나 쉽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라 해도 그가 어떤 인격과 믿음을 가졌는지 알기도 전에 먼저 눈에 보이고 있는 옷차림과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할 예배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계급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야고보 사도는요, 분명하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평등하게 들어온 곳으로 우리들은 각자 다른 직업과 학벌, 그리고 사는 동네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기준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아직도 사람의 겉모습과 그 거칠애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위한다면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기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3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3절은요, 현재 부자와 가난한 성도를 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잘못된 반응과 그 차별 행위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요, 눈여겨보고라는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영어로요, look with favor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요. 이 당시 회당과 모임 장소에서 좋은 자리란 윗사람이 앉는 자리, 가르치는 자의 근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혹은 등받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를 뜻하고 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특권을 주려고 하는 세상적인 아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향한 태도와는 정반대로요,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는 정말 무례하면서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 자리를 내어줄 마음도 없었기에 공동체 일원으로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서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 심지어는
마치 물건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만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타락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화가 난 그 지점은요, 단순하게 매너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권력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교회는요,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권력 있는 자 그리고 부자인 자들에게만 자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모든 행동은 결국 권력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을 받은 존귀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력이 낮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동이 되고, 이 악한 행동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이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곧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만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장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낡고 다 뜯어진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들도 주님을 감히 발등상 아래에 가앉으라 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정말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자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고요. 그 자리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지식이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한 사람,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요, 세상적으로 부자와 권력자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 발 아래에 두지 않는 동등한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사회에서 무시를 받고 있는 약자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면서 동등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서로를 챙겨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들은요, 무의식 가운데 행동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한 예가 바로 차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차별이 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죄인지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이라고 시작한 이 부분에서 차별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크리노는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과 함께 의심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형제들과 자매들이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로 갈라놓는 이 행위가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이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요,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삶으로는 이 세상 법칙만 따르는 교만한 위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지위만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교만한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그 자리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감히 앉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동에는요, 저 성도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지와 저 가난한 성도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라는 자기 중심적인 악한 동기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현재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는 판단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탐욕과 편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시고 있지라고요. 거기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자기 생각에 가장 먼저 작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인가 아니면 그를 위해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가를 늘 살펴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거나 등급 매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 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정직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정 사람에게만 더 친절하다면 혹시 그 친절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나누는 그 이기적인 행동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악한 죄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본문 5절부터는요,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사실 이 세상은 언제나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이 세상 기준에서 부족한 자들을 먼저 주목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가난과 부족함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무시를 당했던 그 가난한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교만한 공동체의 그 잘못된 시선들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풍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부함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마치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비참한 마음은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 가운데 돈이 충분치 아니하더라도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소외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베푸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회적 지위와 위치만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요, 한 노신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옷은요,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있었고요, 구두는 너무 낡아서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분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세상의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날 안내 봉사를 맡은 한 집사님이요, 그 노신사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이 앞자리에 앉으면 분위기가 좀 그렇겠지라고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그 노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아주 차갑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자리가 꽉 찼으니 저기 맨 뒷자리 구석이나 복도 끝에 서서 예배를 드려 주시겠어요? 라고요. 이때 이 말을 들은 그 노신사는요, 화를 내기는커녕 온유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요, 집사님이 안내한 차가운 바닥 귀퉁이에 앉아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신 뒤에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바로 그 교회 당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의실에 들어온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그 전날 이 한 노신사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이 집사님은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써왔던 그 노신사가
제일 상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신사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지역에서요, 고아원과 양로원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후원을 하면서요, 특히 그 교회 신축 건물을 위해 큰 돈을 익명으로 기부를 했었던 자산가이자 덕망이 높은 은퇴 교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평소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반갑게 맞아줘야 한다는 신념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신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제는 가장 낮은 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어제 이 분을 구석으로 몰아냈던 집사님은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입고 오셨던 그 낡은 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분의 깊은 신앙과 인격, 곧 그 믿음의 부요함을 전혀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요, 비록 겉으로는 외모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부족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부요한 성도로 부르신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두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얼마나 더 귀한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만을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비록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낮은 자로서 무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나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노니 어찌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나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들어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고 착하며 충성된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정결케 주셔서 어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볼로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손길을 지키시고 보이는 능력을 통해서 늘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력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더욱더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있으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 오직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